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막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사탄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 저주가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한번 나눠보면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날이에요. 오늘 죄의 사함을 얻는 날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다녀왔어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 얼굴, 이걸 얼굴이 아니죠. 이게 고급 용어로 몰골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굉장히 힘겨워 보여요. 자, 체육대회에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막 사내 중내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기도하면 아작 나왔다. 오늘 보여주세요. 예, 한 명밖에 없네요. 전 다 어르신들이십니까? 예, 고개를 들라. 한 청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갖고 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과 마음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나왔어요? 예, 회개하라. 다른 제목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주님은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저에게 지금 그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누군가의 듣고 경외하는 척을 하고 입술로만 주를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저는요 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올라왔어요. 입으로는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거룩한 척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보세요. 내 삶은 여기까지야. 더 풀어질 수가 없어. 내 삶은 이 정도야. 나는 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그 가문의 저주를 내가 듣고 들었는데 실상 바라보니 나의 문제보다 나의 부모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가정 환경은 왜 이랬을까 하며 패배 의식에 갇혀서 왜 이런 가정과 가문의 나를 태어나게 했고 지내게 했으며 이런 원망이 끊이지 않고 신세를 한탄만 하며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원자로 여기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나의 삶을 바꾸지 않으며
원망만 하고 있고 주저앉고 있진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바꾸고도 남는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회개하셔야 삽니다. 지옥까지 마셔야 돼요.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옥까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칼날 말씀의 검 앞에 이 잣대 앞에 나를 한번 들춰보자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뚫고 나오지 못하는 한 마리에 갇힌 그냥 병아리처럼 머물러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깨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기다리면서 있진 않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회개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마음의 죄부터 먼저 비워라. 그리고 초대교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든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다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셨대요? 보응하셨습니다. 보응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저질렀던 그 일의 행함이든 더 심한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하며 알면서 저지르고 있는 그 행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이 뭡니까?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행한대로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적어놓고 있어요. 잠언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신대요? 보응하시리라. 그 사람의 그 행위대로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정할지라도 영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뭔가는 심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요 육신으로 심고 있는지 내 육체의 정욕 따라 심고 있는지 성령으로 심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요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그 인생은 그 인생에 심는 대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저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심고 있다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죄, 비판, 판단으로 교만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보응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성경은 그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부정과 불신의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심고 있을 거예요. 그 죄의 값은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죄의 열매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요. 우리는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핵심 문제아로 여기고 대적합니다. 맞아요. 싸우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대적하나 마음에서는 그 사단이 주는 죄악이 나하고 너무 짝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정죄의 판단의 이 씨앗은 계속 씨를 뿌리게 되고 이 죄의 저주는 나를 자꾸 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것뿐이지 음란도 똑같고 세상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곳에 지으는 내 안에 그 죄악들이 그 저주가 되어 결국 그 열매는 사망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 윗대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죠. 우리는 어린 날부터 그 가정 환경을 마주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꼭 닮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그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죄를 보고 받아들이고 답습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내가 흘려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닌 척하죠. 가리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누가 됐든 간에 내 가정 안에서 가리고 감추죠. 그러나 영적인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가릴 수가 없다고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제가 거룩한 척을 해도요, 내 안에서 풍겨나오는 영적인 것은 여러분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죄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그 죄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저주로 묻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풀어질까? 뭔가 문제가 있네. 하나님하고 뭔가 씨름할 때에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단단히 박혀 있는 그 지주대와 같은 못을 뽑지 않아서 혹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우리 그 생각을 잊지 않고요, 오늘 정면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배부와 우리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주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악한 행실은요,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죄악된 생각에서 나와요. 그 행실은, 우리의 그 악한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의 부패함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인 답답함 있으시죠? 있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막 뭔가 안 뚫리잖아요. 그렇죠? 답답함 있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간을 통해서 영적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난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분명히 네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없는 회개를 하고 또 이 기간은 고난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내 좋을 대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죄와 여러 저주들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있어서 답답함을 만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인색함이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묶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저주가 되어 이제 꽁꽁 묶어서 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영의 것은 흘러요. 내가 끊지 않으면요, 그건 그대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저주가 결국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그의 삭시, 나의 사망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내 부모, 내 가정의 사망이 되진 않을까? 왜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는 인색하지 않으신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힘들잖아요. 왜 안 될까? 누군가에 의해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나를 묻고 있는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서요 풀어냅시다. 이 죄가요 내 삶도 묶어요. 내 삶도 묶고요. 내 가정에 내 자녀도 묶어요. 다 묶어버려요. 이건 동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무겁게 들릴지라도요 듣고 순종하고 행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나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 하고 묵혀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요 회개하기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을 갖는 자, 통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이라는 니스바르 히브리어는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투항하고 손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이라는 단어는 니드케라는 히브리어는요 절구에 꼭 돌을 빻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심령을 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저주로 죽은 우리를요 그냥 두지 않기를 원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라고. 내가 네 인생을 풀어주길 원해. 내가 네 삶을 내가 너의 그 인생의 모든 저주를 내가 끊어주기를 원해.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요. 상한 심령으로, 항복하는 심령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정말 내 죄 하나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 그 죄를 내어 버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 죄를 내어 버려라. 그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 너 이제 그 죄를 내어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 그 고집 여러분 꺾어서 우리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싶어서 이 마음을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묻고 싶어서 묶어버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를 끊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를 원하는 그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 앞에 제가 좀 나갔어요. 좀 납작 엎드렸습니다. 점점 이 교회의 영적인 공기와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게 이게 이제 더 이상은 회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나의 문제구나. 그 제가 어제 사모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한테 사단이 우리 교회를 깜보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의도치 않은 겁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깜보는구나. 만만히 보는구나. 이걸 이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싸워야죠. 싸워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죄가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제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의 그 아간이 되어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설 수 없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전에는 입술로 회개하고 머리로 회개했는데 중심으로 되지 않는 그 마음이 참 많이 괴롭더라고요. 어젯밤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심령이 부요하구나.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구나. 정말 나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아간이 되겠구나.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영이 갈망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올라왔냐면 주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야, 이 4주 5주 동안 물론 이게 회개해야 되니까라는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요. 내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고요. 하는데 잊고 있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영의 갈망이 올라오는데 주님이 참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아,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 없이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이도 찬양하고 사역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예요? 입술로 공경하나 내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저 회개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려요. 정결한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에 어떠한 연약함을 저도 왜 저럴까 하는 아픈 마음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도 괴롭겠구나. 그 사람도 그 삶이 너무 힘들겠구나 하며 정말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길 저도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더딤과 성장의 어려움을 보고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안 되는 그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마음을 저도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목사님 왜 이렇게 막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이게 아니라요. 표현하자면 제 마음에서 표현하자면요.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제게서 흘러가기를 저도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상태가 저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야, 우리 교회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와 같네.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 함께 내 안에 있는 죄를요 주 앞에 회개합시다. 가문의 저주 타령하고 부모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주저하고 머물거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죄로 인하여 들어온 나를 장악한 이 저주가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하고 나가자고요. 여러분의 삶은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묻고 있는 사단의 장난질에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문의 저주가 어떤 게 있냐면요 실패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실패스러웠죠. 실패의 연속이에요. 가난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안에 삶에서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이거를 끊어내고자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매달리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시는 이 죄악들이 저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나의 저주로 인해서 안 되고 가난케 되고 망하게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단순히 지금 축복받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건데 그걸 내가 맡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막 떼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맡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좀 뚫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뭐가 맡고 있냐고요? 내 죄가 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인생의 화복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후벼 파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자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요. 난 내 길 갑니다. 이것이 내가 입술로 주님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 주님 먼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죄가 여러분 나의 삶의 죄가 되어서 여러분의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여러분 저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대대로 이걸 우리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럼 망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면 망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면 점치고 있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래요.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있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완고합니다. 반대로요.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버리고 이 저주를 벗어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그거 나를 묶어요. 그 저주가 돼요. 내어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죠? 1절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막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나무 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잖아요. 예수님 귀한 분이세요라고 말하나 내 원함대로 안 될 때는 주님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가시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면서 예수님 내 생각이 주님보다 더 옳잖아요 하는 그 고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죠. 내가 그 누군가의 사랑 없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뺨을 치고 있진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로마 병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요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 사함이 없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너의 마음에 주인이 되길 원해. 나 너의 마음에 왕이 되길 원해. 그러니 이제 네 마음에 그 죄 보았지? 그거 이제 비워. 행복하지 않잖아. 그 죄 가지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잖아. 힘들잖아. 괴롭잖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행실을 가진 자로 살고 있나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채찍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척 나를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6절입니다. 본문 말씀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외침이 꼭 제가 뱉은 불평 불만의 소리, 정죄와 소리와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때, 내가 불평 불만할 때 영적으로는 어떤 소리를 내가 내고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너무 쉽게 나의 죄와 바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하며 내 안에 묻는 모든 죄악을 비우고요.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모시며 살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나를요 하나님께서는 불러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한 명이 아프면 전전긍긍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를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죄와 판단과 내 옳음과 내 편한 대로의 그 원함이 오늘 나의 죄가 되고 그 죄가 저주가 되어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나오진 않습니까? 오늘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비우기를 원하세요. 더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또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가라.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1도 관심 없는 것 같이 산 그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면 저주를 끊어주실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저주는 내 인생의 죄의 삭시됩니다. 여러분 삶의 그 문제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혹여나 내 죄가 이 삶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 저주가 되진 않았을까? 또 하나 나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후렵하고 있는 로마 병사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돌아보면서 같이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고백했죠? 누가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진실된 고백이면 돼요. 그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뭘 주장하고 뭘 이야기하고 뭘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